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길을 기울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시간, 우리가 보통 재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의미가 더하여지는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 카이로스의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함께 있는데 우리 눈에는 크로노스 시간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그때야 깨달을 때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모세의 일생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 40, 4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딱 세 분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삶입니다. 그 모세의 시간, 특히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텐데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40년을 그 애굽 궁궐에서 지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모습이냐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애굽의 그 문명과 학문과 무예를 다 익힌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갖출 것이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하게 그 애굽의 문명과 그 학문과 무예를 그 모세가 다 익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세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었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만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갈 때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 애굽의 문명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시겠지. 내가 광야로 도망을 왔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많은 생각들이 그를 지배했을 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10년이면 광산이 변하는 옛날 그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졌던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의욕조차도 사라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양치고 그냥 밥 먹고 또 눈 감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일상의 어떤 거기에 맞춰져서 무료하게 어쩌면 무의미하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여러분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있는 모세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3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나른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장인 이돌의 양을 치는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광야에서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거죠? 동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냥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근데 어디로 쫓겨난지 아시나요? 동쪽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있는데 그 동서남북 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 어느 문인지 아세요? 동문이에요.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 읽어도 그냥 읽죠. 자, 읽다 보면 동문이에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도 그렇고요.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동쪽은 어디냐면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쫓겨난 곳이 동쪽이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쪽은 서쪽이잖아요. 동에서 서로 온다는 것은, 동문에서 서쪽으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 동에서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뭐냐 하면 서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냥 일상의 어떤 모습으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파멸, 광야 또는 폐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원래 호렙이라는 단어는 폐허, 그냥 그 광야, 그리고 파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냥 호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폐허, 광야,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파멸되고 여러분 광야와 같고 폐허가 된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폐허와 같은 그런, 폐허가 되고 파멸되어진 그런 인생 같은 모세의 그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모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의 지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산 그 4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의미하고 그냥 시간을 죽이며 보냈다, 그냥 시간을 죽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자리, 이 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놀라운 날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떨기나무는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잡목입니다. 잡목인데 성경에서 떨기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지금 모세 앞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들어가서 그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옵니다. 이 불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고통과 그 고난과 아픔을 뜻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지금 모세를 부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고통,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모세, 그가 이렇게 공허함 속에, 무의미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죽이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그 인생에 찾아든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이렇게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있고 그들의 아픔 속에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기 때문도 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어를 보다 보면 조금 놀라운 그리고 영어로 된 그 성경을 보다 봐도요 조금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항상 능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게 붙여지면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붙여지면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왜? 사람에게는 기억하다가 아니라 기억되어지다, 기억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에서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술 맡은 간원장인가요? 그렇죠.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자가 없는데 이 관원장이 자기가 그 옥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억하지 못하다가 2년인가 지나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하지 못하다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할 때는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깜빡깜빡 하더라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기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진짜 평안합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고스톱 치면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하시는 말고요. 잘 모르시나요? 네, 누가 선인지 몰라가지고 선 알게 하려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줄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안 담았을까? 카이로스는 없을까? 충분히 그 안에 하나님은 많은 카이로스를 두었는데 모세도 모르고 그 순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엔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여지고 왜 이런 무의미한 시간들을 죽여야 돼? 시간을 죽이며 살아야 돼. 나는 얼마만큼 더 큰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무료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죠. 자기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모세의 힘을 다 빼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눈 뜨면 일어나서 양들 치고 양 데리고 광야로 나가고 그리고 양을 거둬서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만 지낸 게 아니라 그 다음 40년,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80년을 헤맨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지만 여러분 모세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헤매는 게 처음이지만 모세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무료하게 기다리고 또 양들을 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지도자 모세에게서는요, 광야의 생활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 광야의 생활이 어떠한지 그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의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다시 지나갈 때는요, 분명히 그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타나요? 방염 처리가 너무 잘 돼서 안 타는 건가요? 불이 나무에 붙으면 타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불이 당겨져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야죠. 그러면 사라져야죠, 나무가. 근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꽃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태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확실하게 지금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네가 아니라,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가진 힘과 네가 가진 그 지식과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한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잡목에 불과한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줬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금 그들이 거기 있는 호렙은 거칠은 땅, 광야, 폐허, 멸망을 뜻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만족함이 없고 뭔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왜 답답함과 그냥 아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 곳에서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 말씀하죠. 그 고통하는 것을 보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피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년 동안은 지쳐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쳐가지고 애굽에 대한 어떤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문득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야, 그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야, 그 애굽의 문명이 내가 그때 그 문명을 다 내가 익혔을 때 그 문명이 어떤 나라고 어떤 문명인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닌데 야, 말도 안 되는 근데 나를 거기에 쓰겠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가서 그때 40년 전에 내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광야 40년 동안 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진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게 달라고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볼 때는 이거는 impossible한 이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피한다고 놔두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필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건 아무런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변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건데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죠?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애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그 우리 민족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데? 그렇게 물어봐도 내가 도저히 답할 자신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어줄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잊혀졌던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신뢰해 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떳떳하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못한 모습, 더 찌들여진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진 모세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다루시고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 사람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만 다루신 게 아닙니다. 이 모세와 그 이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낼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보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피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갔고 모세는 그 시간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요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가장 힘든 것은요, 집착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방식도, 내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꼭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강함, 이런 그 고듭만 가지고 있으면요, 유연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감춰두신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유연함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요,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고,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유연하게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시간을 지나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에 항상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와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가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 뭔가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듣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 뭐라 하던데, 뭐라 하긴 했는데, 그리고 머리만 끌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나중에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진짜 영어를 막 암송하기도 하고 막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요, 이게 막 하다가 밤에 꿈도 꿉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였지? 단어 하나가 생각 안 나면 그게 뭐였지? 그러고 막 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어떠한 경우도 하다가 뭔가 하나 딱 걸렸는데 그게 안 풀려서 지나가고 나면 밤에 자다 보면은 그게 막 생각이 나고 막 떠오릅니다. 그때는 또 잠을 좀 자고 나서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왜 또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뭔가가 하나가 딱 걸리면 그 순간에 몰아서 잠을 못 자지만,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였지? 그리고 막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막 넘기다 보면요, 그 순간에 그게 눈에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내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는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걸 생각지도 못하냐? 그러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가르쳐 줄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참 하나님 나를 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나를 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적어도 저는 기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는 사명을 다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간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 역시 여러분 광야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뭔가 하겠다라고, 여러분, 아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더 많이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